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린다면은 저희가 새벽 6시에 이 줌과 또 교회 예배당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에 들어오셔가지고 15분을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날 본문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예배의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나눔의 상황이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을 더 온전히 묵상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또 말씀대로 또 내가 하루 종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훈련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6시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나눔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삶과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유머로 세상에 믿을 자 아무도 없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일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실은 나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 상처 입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큰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과 또 온 세상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가장 의지했던 선지자, 또 제사장 역할을 했던, 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게 됐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어려움이 있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불려지는 이 초가 이제 공격을 해올 때 중국의 한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다 막혔으니까 다 포위됐으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상황이 그랬죠. 블레셋의 다윗이 거짓으로 위장으로 투항을 했는데 블레셋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너 다윗이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다른 것, 그러니까 꼭 의지 안 해야 될 어떤 부분을 의지하게 된다든지 인간적인 어떤 길을 자꾸 모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죠. 여러분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다 막혔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설사 죽음의 상황이 돼도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생의 상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진퇴양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절 안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사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신접한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그 사주팔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그 미신 이런 자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에도 있었죠. 이거는 뭐죠?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도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주팔자는 통계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통계가 항상 맞습니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넘어서 어떤 무당 이런 것은 무속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그 좀 더 강력한 자연에 의지한다는 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악령이죠. 마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신접한 자 박수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내 강건함을 빌고 내 자녀의 어떤 뭐 잘 되는 것을 빌고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접한 자 박수는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한 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7절에 찾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쫓아낸 사람이 또 찾을까 이랬는데 실은 이 맥락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3절에 나오는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아주 과거형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했을까요?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본인이 왕이 된 초창기에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울의 말기, 이미 사무엘이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사울이 초창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아냈을까요?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기 싫은데 아니면은 다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억지로 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을 왜 당할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은 그 전에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은 그때 상황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조금 더 진실하게 살펴보면은 본인이 평상시에 이런 어떤 올바른 마음 자세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사역 속에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 사역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래서 막 억지로 행하거나 막 두렵게 하거나 협박과 핍박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남들이 하니까 한다든지 애굽에서 남들이 나가니까 쫓아나온 사람들 나중에 다 중간에 돌아가죠. 그리고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것은 자신은 알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 진실은 개인적인 자기와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열매실이니까 진심은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향하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을 향할 때도 또 하나님을 향할 때도 또 백성들을 향할 때도 사울이 진심의 마음이었다면 다윗을 향할 때도 다윗이 뭐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고 그래도 요나단처럼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 의식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몇 달란트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은 그게 남과의 비교가 중요치 않은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이 상황에 진실과 진심으로 다가가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실은 사울은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전공법으로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깊게 보신다면은 왜 이 28장 3절에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표현을 왜 했는가 하면요. 그때 사무엘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했을 때 사울은 진실과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그냥 그걸 붙잡게 되는 거죠. 이 삶을.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 신앙생활, 특별히 지금 팬데믹은 저는 진실과 진심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행동이 좀 제약되어 있죠. 집에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따라서 저희가 새아침 기도에도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각자의 처소에서. 어쩌면 이건 너무나 좋은 훈련입니다. 시간 전략도 될 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갖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처소잖아요.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실하게 진심으로 내 가족들을 먼저 섬기는 이런 매일 새아침 기도가 되는 이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될 때 그 진실이 나오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역 계속 내내 사람 중심이었죠. 자기 중심이었고, 그리고 백성들 보면서 떨었고, 그리고 군대를 보면서 적군을 보면서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다 막혔지만 하늘을 향한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였죠. 도망가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집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연결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야곱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베델이고 찬양과 기도의 밤이 베델입니다. 진퇴양난은 베델의 사닥다리가 올려드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매일 삶의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여호와께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가 진정한 기도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기도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꿈으로도 하나님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꿈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죠. 우림은 뭐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뜻을 가리는 그런 한 도구인데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또 선지자로도 뭐죠? 선지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달의 본질은요, 말씀입니다. 이미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겠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을 사울이 한 번 더 되새겼다면 그는 우림으로 안 나타나도 꿈으로 안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진퇴양난은 실은 없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진퇴양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평상시에 진실과 진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로 평상시에 살아가면요. 진퇴양난, 욥이 진퇴양난이었잖아요. 다 죽고 다 떠나가고 그런데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 폭풍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평상시에 깨달은 사람은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제가 조금 역설적이지만 진퇴양난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교단총회에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마쳤고, 그래서 또 감사하며 나갑시다. 미국 사회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편찮으신 분 계시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이 상황도 우리가 이 진실과 진심, 기도, 말씀의 그 원리를 붙잡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전천후 신앙인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과 또 같은 상황도 오히려 부활로 나가는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진실한 신앙인에게, 진리의 신앙인에게 어떤 상황도 절망, 멸망의 상황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평소에 신앙 잘하고 진실하게 하고 말씀 붙잡음으로 신접한작, 우상숭배, 무당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